할렐루야. 2023년 1월 20일 맥체인 성경으로 열방의 창세기 21장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킹제임스 흠정역 영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찾아오셨고 또 주께서 친히 이르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수태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정한 때에 늙은 나이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태어난 자기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아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고 자기 아들 이삭이 태어난 지 8해가 되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났을 때에 그는 100세더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웃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듣는 모든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고 또 이르되 사라가 아들에게 젖을 주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내가 늙은 나이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던 바로 그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창세기 21장 1절로 8절은 드디어 이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 25년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첫걸음이 25년이 걸렸습니다.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믿음의 훈련을 받았고 인내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줄기차게 나아가게 됐어요. 하나님의 때가 왔습니다. 25년 만에 하나님의 이제 때가 와서 이제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이제 89세 때인가 창세기 18장에 보시게 창세기 18장 창세기 거기에 사라가 웃는 장면이 나옵니다. 장막에 대해서 사라가 웃어요. 창세기 18장입니까? 창세기 18장에서 사라가 웃습니다. 그죠? 내년 이맘때에 이제 창세기 18장 보세요. 자, 웃습니다. 10절이에요. 10절. 18장 10절 보세요. 그분께서 이르시되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확실히 내게 돌아오리니 보라 내 아내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1년 후에 사라가 그의 뒤에 있던 장막문에서 그것을 들었더라.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 많아 연로하고 또 사라에게는 여인들의 갈래에 따라 멈추었더라. 경수가 끊어졌더라.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사라가 12절 보세요. 속으로 웃으며 이르되 내가 늙었고 내 주도 늙었거늘 내게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며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정말로 아이를 낳으리요 하느냐.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정한 때에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때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경수가 끊어진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99세쯤 되고 아브라함이 99세가 되고 사라는 이제 89세쯤 되었습니까? 이렇게 경수가 다 끊어져서 늙었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 이맘때에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라 하니까 속으로 웃었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는 것은 이 웃음의 색깔이 어떤 색깔입니까? 자, 그런데 불가능하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너무 늙어서 경수가 끊어져서 아기를 잉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없는 거라. 기능이 이제 상실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년에 아기를 잉태한다 하니까 태어난다 하니까 속으로 웃는 거야. 속으로 비웃는 거야. 속으로 의심의 웃음입니까? 자, 그런데 실제로 이제
사라가 웃는 역사가 일어났다. 웃음의 역사가 이제 일어난 겁니다. 그죠? 6절, 21장 6절 읽겠습니다. 21장 6절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웃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듣는 모든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했어요. 이 웃음, 기쁨의 역사, 웃음의 역사, 마음이 기쁘니까 얼굴에 웃음이 꽃이 피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라가 이제 갱수가 끊어졌을 때, 불가능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기적을 주실 것이다. 내년에 기적을 주실 것이다. 예언이 이루어질 거다. 약속이 이루어질 거다. 그 어마어마한 약속이 이루어질 거다 하게 될 때에 사라는 마음속으로 이제 비웃었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웃어야 된다. 믿음으로. 불가능한데 이루어질까? 사라처럼 웃지 마시고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뻐하면서 기쁨 속에서 얼굴에 웃음이 피어나야 되는 거라. 그게 믿음이라.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게 되니까 한나의 얼굴에 수색이 없었더라는 것은 한나가 지금 믿어버린 거예요. 믿어버린 겁니다. 한나가 지금 자식을 못 낳았습니다. 누구처럼? 바로 사라처럼. 그렇죠? 그 자식을 못 낳아서 슬픈 여자라 얼굴이 항상 슬픔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장 7절에 엘리가 평안히 가라 축복을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내가 그분께 구하여 청원한 기도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상 1장 17절에 한나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축복을 하게 되니까 이 여자가 태가 닫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태가 열려서 아기를 낳은 것처럼 기뻐함으로써 얼굴에 슬픔이 싹 사라졌더라. 지워졌더라. 18절에 그녀가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의 눈앞에서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이에 그 여인이 자기 길로 가서 먹고 마시고 다시는 얼굴에 슬픔이 없었더라. 얼굴에 슬픔이 없었다는 것은 기쁨이 오니까 슬픔이 없어지는 겁니다. 얼굴에 웃음이 오니까 슬픔이 없어지는 거라. 마음에 기쁨이 오니까 얼굴에 웃음이 열리면서 웃음꽃이 피면서 슬픔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한나가 아기를 지금 잉태한 것이 아니고 엘리의 축복을 믿음으로 잉태한 겁니다. 그렇죠? 아기를 잉태한 것이 사무엘을 잉태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뭡니까? 믿음으로 말씀을 잉태한 거예요. 믿음으로 약속을 잉태한 거고 믿음으로 축복을 잉태한 겁니다. 여러분도 그 영감을 잉태하시기 바랍니다. 잉태하시게 되면 기쁨이 오고 기쁨을 통해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나고 그 웃음은 혼자의 웃음이 아니라 웃음이 확산되는 거라. 웃음이 확산되었어요. 꽃이 한 송이만 핀 것이 아니고 꽃이 들판에 쫙 피어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물로 나눠줄 수 있는 겁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웃게 하셨으니 바로 기쁨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웃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듣는 모든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했습니다. 여러분은 기적을 열매를 만들어내기 전에 축복의 열매를 만들어내기 전에 바로 말씀을 잉태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잉태하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네헤마의 말씀을 잉태하시고 잉태된 네헤마의 말씀으로 기뻐하시고 웃음이 터지시길 바랍니다. 기쁨이 터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웃음이 열방으로 전이되어져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웃음이 전이되어 나간다는 것은 기쁨이 전이되어 나가는 것이고 기쁨이 전이되어 나간다는 것은 네헤마의 말씀이 전이되어 나가는 것이고 네헤마의 말씀이 전이되어 나간다는 것은 믿음이 전이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을 전이시키십시오. 네헤마의 말씀을 전이시키십시오. 기쁨을 전이시키십시오. 웃음을 전이시키십시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잉태하시기 바랍니다. 네헤마의 말씀을 정의합니다. 네헤마의 말씀을 정의하면은
레마의 말씀이니 뭡니까? 말씀을 믿음으로 잉태하는 것이 레마의 말씀이다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적어 놓으세요. 레마의 말씀의 정의. 레마의 말씀의 정의. 첫 번째는 믿음 플러스 순종이죠. 그게 레마의 말씀의 정의죠. 두 번째 레마의 말씀의 정의가 뭡니까? 바로 믿음으로 말씀을 잉태하는 것이 레마의 말씀이다 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밤에 철학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책이 한 권 선물로 천국 도서관에서 책이 한 권로 선물로 내려왔는데 그 책의 이름이 뭐냐 하게 되면은 바로 정의를 내리는 책이더라고요. 정의를 내리는 책을 딱 받고 나니까 성경을 읽을 때 딱 정의가 되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강범한 내용을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탁 요약해서 정의가 되는 그런 책을 선물로 받고 나니까 딱 정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레마의 말씀의 정의 1번이 뭡니까? 믿음 플러스 순종이 레마의 말씀이다. 2번 뭡니까? 믿음으로 레마의 말씀을 잉태하는 것이, 믿음으로 말씀을 잉태하는 것이 레마의 말씀, 레마의 말씀이다. 자, 그래서 이 사라의 레마의 말씀, 이제 사라에게는 이제 레마의 말씀. 자, 창세기 21장 9절부터 21절까지를 이제 하갈이 쫓겨나는 장면입니다. 사라가 보니 애굽 사람 하갈의 아들 곧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아들이 이삭을 희롱하더라. 그러므로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노의 여자와 그녀의 아들을 내쫓으소서. 이 노의 여자의 아들은 내 아들 곧 이삭과 함께 상속자가 될 수 없나이다 하며 자기 아들로 인하여 이 일이 아브라함의 눈앞에서 큰 근심거리가 되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 아이나 내 노의 여자로 인하여 그 일을 내 눈앞에서 근심거리로 두지 말고 사라가 내게 말한 모든 것에서 그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이런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 노의 여자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에게서 한 민족을 만들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빵과 물 한 부대를 취하여 하갈에게 주되 그녀의 어깨에 그것을 메어 주고 그 아이를 주며 그녀를 내보내며 그녀가 떠나서 브엘셀바의 강야에서 방황하더라. 자, 9절부터 14절까지를 보시면은 이제 특별히 12절로 13절에서 바로 아브라함이 큰 근심거리를 가지고 기도를 했겠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12절로 13절로 말씀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죠? 핵심은 뭡니까? 13절에 그 노예의 여자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에게서 한 민족을 만들 것이다. 자, 내가 한 민족을 만들 것이다. 그래서 만들 것이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Will I make a nation? I will make a nation. 내가 한 민족을 만들 것이다. 근데 will,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반드시 만들 거다는 겁니다. will, 만들어 줄 거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Will I make a nation? Because he is your seed. 그가 너의 씨이기 때문에, 너의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 민족을 만들어 줄 거다는 겁니다. 그러면 14절에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빵과 물 한 부대를 취하여서 하갈에게 줍니다. 그죠? 그녀의 어깨에 그것을 메어주고 또 그 아이를 주면서 그녀를 내보냈죠. 그녀가 떠나서 브엘셀바의 강야에서 방황하더라 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빵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에게 주어가지고 그 집에서 내보내게 될 때에 이 네 자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만들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하갈에게 주었을까요? 안 주었을까요? 하갈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고 소망을 주고 쫓아냈을까요? 그냥 나가라고 했을까요? 문자적으로는
그 말씀을 예언을 전달했다는 것이 없죠. 없습니다. 15절 부대에 물이 떨어지며 그녀가 그 아이를 떨기나무 중 하나의 밑에 두고 화살이 미치는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가서 그를 마주 앉았으니 이는 그녀가 이르기를 아이가 죽는 것을 내가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녀가 그를 마주보며 앉아서 목소리를 높여 우니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음성을 들으시니라.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갈을 불러 그녀에게 이르되 하갈아 무엇이 너를 괴롭게 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있는 곳에서 그의 음성을 들으셨느니라.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내가 그를 큰 민족으로 만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녀의 눈을 열어주시며 그녀가 우물을 보고 가서 부대에 물을 채워 아이에게 마시게 하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함께 하시며 그가 자라서 강야에 거하며 할 쏘는 자가 되었더라. 그가 바라는 강야에 거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해 애굽 땅에서 아내를 취하였더라 했어요. 그러면 14절에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빵과 물 한 가죽부대를 하갈에게 주어가지고 내보내게 될 때에 내가 어젯밤에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마엘을 바로 한 민족을 만들 것이라는 예언을 받았으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나가더라도 너희들은 번영하게 될 거다.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전달해 주지 않았는데 바로 이제 부대에 물이 다 떨어져가 아이가 떨기나무 밑에 두고 그죠? 물이 다 떨어졌어요. 빵도 떨어졌어요.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의 사라가 그때의 하갈이 바로 떨기나무 아래에서 바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울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길 직접 주십니다. I will make him. 내가 그를 만들 것이다. A great nation. 큰 민족을 만들 것이다. 그를 큰 민족으로 만들 것이다. I will make him a great nation. 그를 큰 민족으로 만들 것이다. 아브라함에게는 a nation. Will I make a nation. 한 민족을 만들 것이라 했는데 바로 엄마가 부르짖어서 기도하게 되니까 엄마에게 직접 응답을 주기를 바로 I will make him a great nation. 큰 민족으로 만들리라 한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아침에 오는 영감이 뭡니까? 바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자녀는 물과 빵으로 경제를 가지고 1차적으로 경제를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는 거지만은 자녀의 먼 미래를 보면서 그 자녀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가 뭐 하는 겁니까? 눈물로 기도를 해가지고 직접 그 아이의 미래를 예언의 말씀을 직접 받아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 딸을 뭐로 만들어 줄 줄 알고 응답을 받았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미래적으로 어떻게 쓸 것이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예언의 말씀으로 기도하여 받아냈습니까? 그걸 받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받아내고 그 말씀, 그 약속, 자녀가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걸 확실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부모가 응답을 받아가지고 그 응답의 말씀,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녀는 이렇게 쓰임받게 될 것이라고 받은 말씀, 응답의 말씀을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뭘 열어줍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어머니의 눈을 열어주는 겁니다. 눈을 열어서 마르지 않는 경제적인 축복을 주시는 거라. 19절입니다. 19절.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하갈 어머니의 눈을 열어준다. 그 눈이 열리잖아. 19절입니다. 눈이 열리잖아. 눈을 열어가지고 그녀가 바로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물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물을 준다. 우물이 뭡니까? 우물에서는 마르지 않는 샘물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오아시스를 주는 거라. 경제적인 오아시스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뭐죠? 그 아이를 미래를 양육할 정도로 풍부한 우물을 주고 풍부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면서 해결해 주는 겁니다. 이건 또 경제적인 복을 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부모가 목마르지 않는 축복을 받는 비결은 자녀에게 있어요. 부모가 마르지 않는 생수가 터지고 부모가 마르지 않는 경제적인 축복이 터지는 것은 자녀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자녀를 위해 뭐하라? 자녀를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부모에게 경제권이 열리고 자녀에게도 경제적인 축복이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은 눈이 열리고 우물이 열렸어. 우물을 발견한다. 부요의 근원을 발견한다. 경제의 근원을 발견한다. 생수의 근원을 발견한다. 오늘부터 우리 결심합시다. 자녀를 위하여 뭐 하리라? 기도하리라. 그리고 자녀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어떤 사명이 있다는 것을 받아내 가지고 기도로 계속 일생 동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와 같은 부모가 될 때에 부모의 눈이 열리고 우물을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놀라운 기적이 열린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의 총대장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행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도다. 그런즉 이제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아들에게 거짓으로 행하지 아니하겠다고 여기에서 하나님을 두고 내게 맹세하라. 오직 내가 내게 베푼 친절에 따라 너도 나와 내가 머물러 온 땅에 베풀 것이니 하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폭력으로 빼앗은 우물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이를 행하였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그것을 고하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으므로 오늘에야 들었노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양들과 소들을 취하여 아비멜렉에게 주고 그 두 사람이 언약을 맺으니라. 아브라함이 양떼에서 어린 암양 7마리를 따로 떼어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따로 떼어놓은 이 어린 암양 7마리는 무엇을 뜻하느냐 하며 그가 이르되 내가 내 손에서 이 어린 암양 7마리를 받을 것이요 이로써 그것들이 내가 이 우물을 판 것에 대하여 내게 증거가 되리라 하고 그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런 까닭에 그가 그곳을 브엘셀바라 하였더라. 그들이 이와 같이 브엘셀바에서 언약을 맺을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의 총대장 비골이 일어나 블레셋 사람이 땅으로 돌아가니라. 아브라함이 브엘셀바의 작은 숲을 심고 거기서 주 곧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며 또 아브라함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여러 날을 머물렀더라. 여기 33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브엘셀바의 작은 숲을 심고 거기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그 주님의 이름을 어떤 주님으로 이름을 부르느냐 하면은 어떤 주님입니까? 바로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다. 자,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영원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리 신명기 32장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0절을 보시게 되면은 내가 하늘을 향해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누가? 바로 모세가. 그죠? 모세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명기 32장 4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늘을 향해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I live 나는 살 것이다. forever 영원히 사노라. 나는 영원히 사노라 라고 지금 믿음으로 선포를 하고 있어요. I live forever 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7절도 보시게 되면은 영원한 하나님께서 내 피난처가 되시며
영원한 하나님께서 신명기 33장 27절에 영원한 하나님께서 내 피난처가 되시며 시편 90편 1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90편 1절에도 주여 주는 모든 세대에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들이 생기기 전 혹은 주께서 땅과 세상을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시편 90편 2절에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For everlasting to everlasting you are God.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아브라함이 신앙 고백을 그분의 이름을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부르면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I live forever. 나는 영원히 사노라라고 믿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시편 90편 1절과 2절에서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바로 시로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